고천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안녕하세요, 가수 권미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행복하게 바꿔가는 시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스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자경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 작가 박혜상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박혜상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인욕을 열심히 실천해서 무료 성형을 하고 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얼굴이 더 밝아지시고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작가님께서 출간하신 책 중에 태교 명상집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눴었는데요. 그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아이에게도 좋은 기운을 준다면 산모와 아이에게 모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책 준비하시면서 아이들 키우실 때 생각도 좀 많이 나시고 그러셨죠?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 이런 책이 있었으면 조금은 화를 덜 내고 키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게 이제 그 책 내용이 팔정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정도를 기반으로 매일 한 가지씩 그 부처님 뭐 정견, 정업 그걸 기준으로 좋은 말씀을 한 줄씩 이렇게 다 넣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금은 더 부드럽게 편한 엄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로 아이들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라 엄마들이 아이 키우는 게 무섭지 않은 일이었으면 좋겠다. 네. 예. 아이가 우리 이제 새로운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엄마한테 또 아빠한테 두려운 일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선생님도 글을 만드시고 저도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 넣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새 식구들이 하나, 둘 이렇게 생기는 게 늘 행복한 일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사실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좀 빨리 갖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엄마가 될 준비가 아직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작가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신경 쓰셨던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으니까 꼭 모두들 태교하실 때 그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교 절벽 시대에 한 사람의 불자를 키워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불법의 씨앗을 잘 심어주는 일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스님, 포교원에서도 어린이 포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포교원에서도 어린이 청소년용 포교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청소년 심성 개발을 위한 마음 등불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산하로 파라미타 들어보셨죠? 네. 파라미타, 동연, 그다음에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 그다음에 한국 스카우트 연맹, 좋은 벗, 좋은 풍경 소리, 어린이 청소년 단체를 두고 있고요. 그 모든 곳에 활동하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교원에서도 이를 정책으로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는 가장 첫 번째 인연이 바로 부모님이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불자 부모님들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 스님께서 한번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가족은 우리가 혈연이라 그러잖아요. 네. 피로 맺어진 인연. 그래서 자녀들을 일단 많이 믿어주세요. 자녀들을 믿어주시고 좋은 말, 부담 갖지 않는 말, 수고했어, 아니면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하면 분명한 것은 아이들도 행복을 느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부처님 법으로 인연이 되어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위로 차원에서 해줘야 돼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한테 부담되는 말은 절대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사춘기 시절도 있고 네. 아니면 요즘 이제 좀 있으면 수능 기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담되는 말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을 응원합니다. 그럼 부처님법 만나러 가보실까요?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성전. 자경스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사람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 중에서 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아무래도 fire. 불타오르는 이 화를 주체 못하는 게 가장 현대인들의 고민이 아닐까요? 그렇죠. 화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화를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와, 지난 시간에 3초만 참아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저는 기억에 남는데 오늘은 화를 내지 않는 방법. 내가 화가 좀 많아, 나는 좀 참을성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스님, 어서 화내지 않는 방법 알려주세요.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을 알기 전에 왜 화가 날까요? 왜 화가 날까요, 작가님? 화가 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나야 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죠. 두 분은 언제 화가 나시나요? 또 반성하게 되네요. 저부터 고백하자면요. 저는 사실 다른 때는 화가 잘 안 나는데 그 남과 저와 소통을 할 때 본인만 생각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예. 그때 화가 나시죠? 예, 저도 그래요. 아이들한테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이럴 때 화가 나고요. 남편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자기 맘대로 하지? 이럴 때 화가 나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바로 의사소통의 문제죠. 우리가 화가 날 때는 그 원인이 있어요. 금방 이제 뭐 가족분들과 어떤 화날 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화가 날 때. 의사소통.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 네. 그렇죠? 너무 지금 많죠. 스트레스 받나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다음에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 어떠한 단체에서 내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일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있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 속상해요. 그럴 때. 좌절감이죠. 네. 그렇죠? 그다음 또 있죠. 내가 과거에서 어떠한 경험이 있어요? 트라우마죠.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다양한 금방, 원인이네요. 그렇죠. 다양한 원인이죠. 그러면 그 화를 내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오히려 손해만 가득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수렁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것 같아요. 아마 없을 거예요. 화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화로서 온갖 표출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삶이 행복하다고 하면 화낼 일이 있을까요? 늘 웃게 되지 않을까요? 즐거워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큰 화라는 그 독을 없애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화를 어떻게 해야만 없앨 것인가 또 생각해 봐야죠. 네, 늘 거기에도 고민을 지난주에 얘기했던 인욕도 포함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했던 인욕과 같이 연장선으로 같이 봐줘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최대한 화를 안 내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막 화가 날 때 그거를 누른다고 해야 되나요?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스님? 거기에는 이제 부처님 말씀 중에 우리가 흉악촌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그러면 그 흉악촌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촌장에게 악명이 자자한 이유는 화를 많이 내고 나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를 많이 내는 이유는 바른 견해를 비롯해서 팔정도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흉악촌장이라는 이름을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팔정도를 잘 닦으면 화를 내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사성제 때도 팔정도에 대해서 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팔정도가 제 생각에는 뭔가 만능 치트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팔정도와 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스님? 사성제는 뭐죠? 고집멸도죠. 그렇죠? 네. 네. 고통,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고통이다. 집성제는 그 바로 고통의 원인이다. 그러한 고통의 원인을 다 없애야만이 하는 것이 이제 멸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예요. 예. 거기에는 그러니까 고집멸도의 팔정도가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 거기에 보면 아까 인욕도 있고 정진도 있고 뭐 정견, 정진 다 들어있죠. 예,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화를 없애는 데에도 방법이 그 안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현실에서 이제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좀 알려주시면. 그렇죠. 그것도 예. 지난주에 인욕과 마찬가지예요. 인욕과 내가 화가 났어. 그 쉽게 해서 인욕도 인욕이잖아요. 욕을 참는 것. 예. 그렇죠? 화도 그 화를 참는 것인데 그것을 욕도 인위적으로 의식적으로 제가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화도 마찬가지예요. 화도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아니면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지금? 항상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나를 읽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도 바로 인욕처럼 인위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아니 다른 사람은 기분 좋게 오는데 나는 왜 화가 날까? 우리 가족들이 지금 다 웃고 있는데 나만 왜 화가 나 있지? 이런 것을 챙겨봐야 된다는 거죠. 나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 내면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그렇죠. 시간을 좀 갖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렇게 것 되면 같아요. 자연적으로 화를 참는 방법도 터득하게 됩니다. 자, 두 분은 화가 날 때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 편인가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작가님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저는 우선 숨을 한번 쉬어요. 예, 우선 숨을 한번 쉬어요. 안 그러면 정말 이게 불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한번 쉬는데 지난주에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3초를 참으라고 하셔서 제가 3초를 참을 수 있는지 진짜 연습을 해봤는데 3초가 꽤 길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숨 한 번만 잠깐 쉬어도 정신이 조금은 차려져서 우선은 숨을 쉬어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완벽하진 않아요. 저도 화가 날 때 숨을 한번 쉬어서 괜찮아지나를 봤는데 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방법을 다르게 했는데요, 스님. 화를 참기만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저는 이 화를 어떻게 상대방한테 좋게 이야기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해서 제 마음을 다 얘기는 합니다. 이건 그래요? 어떤가요? 이 방법은?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도 내 마음의 분출이죠. 화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보면 사람들이 화가 나는데 상담만 들어주기만 해도 화가 풀려요. 네. 그죠?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어떠한 화를 말로서 나타내면 그거에 대한 그 화가 풀리게 되죠. 조금이나마. 어쩐지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화를 하거나 네. 내가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에 조언도 구하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왜 그럴까? 그런 뭐 상담 아닌 상담도 한번 받아보고 네. 예, 그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저는 스님분들 뵐 때 꼭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말씀드리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도 그렇나요? 아유, 지금 굉장히 평안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틱 나탄 스님의 화를 참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틱 나탄 스님의 책, 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연민심을 내기. 화가 났을 때 섣불리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기. 화를 무조건 참지 말고 상대에게 괴롭다는 것을 말하라. 용서하고 화해하기. 화가 났을 때 진정시키는 법. 예, 이렇게 있죠. 아까 여기 포함되어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있네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화가 났을 때 섣불리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기. 박희상 작가님께서 숨을 크게 쉬었다가 바로 말을 하시지 않는 것도 이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3초 참아라? 다 있죠, 이 안에. 네. 근데 이거 3번에 이 참지 말고 괴롭다는 것을 말하라. 이거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근데 화가 나기 시작하면 제 말도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나가니까 그 뾰족하게 나가는 말 때문에 말을 아예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 말을 뾰족하게 해서 더 이게 일이 커질까 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을 잘하는 법도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그것도 들으니까. 3초. 예, 3초 참고. 3초. 네. 바로 반응하면 예. 항상 뾰족한 뭔가가 이렇게 같이 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텀을 둔 다음에 네. 얘기를 하면 조금은 더 나아집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다들 화를 내는 것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손해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참 많죠. 저도 예, 그 뾰족뾰족한 거를 내보내서 이 일을 크게 만든다거나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그게 범죄까지 가는 사람들도 네. 있을 거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화를 그냥 무조건 참는다고 그게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얘기를 하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예. 맞습니다. 화를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시간인데요. 스님, 이 화를 잘 참으면 그에 따른 공덕도 혹시 있나요? 당연하죠. 정법 염처경에 그 인욕의 공덕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것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을 줄 아는 사람은 5가지 공덕이 있다. 첫째, 다투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는다. 둘째, 아무도 그의 물건을 훔치지 못한다. 셋째,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 넷째, 가없이 여기는 마음이 많다. 다섯째,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천상에 태어난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천상에 태어난다. 너무 마음에 도전해봐야 드는데요. 네. 인욕을 하면 공덕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부처님처럼 진정한 인욕 바람일까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화가 올라왔을 때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참아내는 노력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작가님. 예, 제가 이게 짧은 내용인데 화를 내지 않는 공덕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네. 준비해봤는데요. 다들 들으시면 화를 덜 내야겠구나 이제 하는 생각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별력 집암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업장의 무거움이 산과 같나니
화가 날 때 조금만 제어하면 이것이 바로 선업이라네. 그럼 네. 화를 제어하는 것만으로도 선업을 쌓을 수 네.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스님이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따로 선업을 짓지 않더라도 네. 화를 다스려 자제하는 것도 훌륭한 선업이 됩니다. 우와. 옛말에 우리가 화를 내면 결코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죠. 네. 화를 내면 들어오는 복도 다 달아난다. 예.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를 잘 다스려서 화를 내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성내는 것을 길들이고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화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팔정도를 수행해서 언젠가는 나도 그 깨달음의 길을 얻어서 서원을 세우고 정진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화가 사라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고 인내하는 사바세계가 아니라 불국정토로 물들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누구나 마음속에 화를 하나씩은 품고 있잖아요. 그 화가 독인 줄 모르고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스님 말씀 들으면서 화를 비워내는 연습을 해야겠다. 그리고 선업 쌓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박혜상 작가님, 오늘 이렇게 함께 또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제가 오늘 화를 조금 갖고 왔거든요. 사실 화를 조금 갖고 왔는데 예, 스님 말씀 듣고 이제 부처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 오늘은 잘 비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오늘 따뜻한 밥을 해서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예, 오늘 없애려고요. 네, 선업을 쌓으시겠네요. 예, 따뜻한 밥 한 끼 해야겠습니다. 네, 스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화를 참는 것,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인위적인 연습, 3초. 네. 그것만 지키시면 틀림없이 행복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육과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독소를 뽑아낸 자리에 또 어떤 부처님의 말씀으로 채울지 다음 시간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